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제목은 마태오는 복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8복 세 번째, 온유한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 절만 안 이렇게 다 읽는 이유는 계속 읽으시면서 외우시라. 산상수훈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고 글자 네 자를 떠올리시면 단어 글자 네 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식사 시간 그러지 마세요.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약육강식. 이 동물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이죠. 그런데 강해야 한다는 이 의식은요, 이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강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그 팔레스틴의 그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한 아수르, 그 강한 아수르가 열강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강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어느 나라가 차지합니까? 바벨론이 차지하죠. 또 그렇게 강하다고 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또 그 열강을 차지합니까? 페르시아. 그렇죠? 또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제도 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헬라제도 무너지죠. 어디에 무너집니까? 로마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격렬하게 그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유시민 당원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의 그 상황은요,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강한 자만이 복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 언덕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요, 지난주 거니까 아시겠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이 복인가요? 복이라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다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세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 원래 이게 셋째 복은 이래야 되죠.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이 차원의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달할 수도 없고 어쩌면 또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유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렇죠. 좀 성격적으로 온순한 사람, 그리고 또 소극적이면서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 않고 또 순종적이고 조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온유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그 가지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유순한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는 고난을 통과해 겸손해진 상태. 그래서 온유하다, 프라위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온유한 상태는 뭐냐면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굉장히 힘이 좋잖아요. 굉장히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대로 있지만 그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의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통제 아래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걸 온유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다 야생마였어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나고 대포소리가 나면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달아나고 놀라서 그냥 막 풍비박산 내지는 뭐 무아쟁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는 총소리가 나든 대포소리가 나든 그 주인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꼼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비스라는 온유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인생의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 아니면 때때로 너무나 물질적인 가난과 또는 닥쳐온 고난 등 어려움들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모습.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격이나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자기를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굉장한 커리어, 지식과 배경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삼일교회 송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된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를 잘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래서 분노하면서 까칠해지고요. 매정해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분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겸손해졌어요. 자기 주도성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죽는다. 죽는다. 자아가 죽는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인한다. 모욕을 받아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잘못에 철저하게 용서하자.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그냥 좀 웃으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쳐도 복시하지 않고요 장난하지 않고요 친절하고 관대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뭡니까? 본능, 충동, 격동, 감정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된 인격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것이죠.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나 아직 멀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나는 온유한 사람 되려면 아직 멀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누굴까요? 말씀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말씀하시냐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죠? 이방인이가 표현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됐는지 사연은 전혀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관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비방을 쏟아냈어요. 쏟아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모든 것을 부인해버려요. 심지어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그 권위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할머니 없겠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가 참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모세는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주제를 넘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도 아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방과 무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그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벌하고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침묵하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해요. 그때 모세는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뭐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동족이 애국 사람에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방 그냥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들어갑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만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 장면 보여줘볼까요? 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세운 것은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말에서 심을 벗어라 이렇게. 이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 짓게 되면서 종이란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뿐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내 발 닦아 하면 발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온유한 자가 이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뼈를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온유함이란 어떤 부드러움이나 성격적 부드러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해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다루고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또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 그래서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의 온유함의 대표가 이 모세였다면 신약에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죠. 내가 왜 십자가를 줘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할 힘도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뜻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상황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사수 기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수많은 조롱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수많은 조롱.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보다 그런 비난, 조롱과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냥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와서 십자가 그냥 다 휘둘렀어. 아, 전멸시켰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아.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한 모습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왕권, 나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광야를 통과한 온유한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바뀌어진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손태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 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렇게 바뀌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도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죽인 사람. 거기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마스크까지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한테 딱 걸렸죠.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많이 쓰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만큼 드러낼 만한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교 정신적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 수석 교수의 수제자, 내지는 뭐 하버드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 이런 타입이 프로필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럴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서신서에 보면 그런 하나도 드러내지 않죠. 오히려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37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한번 볼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에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이요 실질적으로 땅을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했나요? 김서태 고사님의 강해지기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냐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무대로 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조셉. 우리가 저세기 보시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굉장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그러나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이 요셉은 전혀 가지지 않았다. 그런 온유함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의 탈락을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 계속적인 분노와 복수심이 그 마음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말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만약에 그 마음에 그 복수심과 그 분노의 마음을 정말 그득 품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시죠. 요셉의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팔려간 삶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 보디발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누명을 써서 또한 감옥에 갇힌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거 하나 분노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온유함은 결국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땅을 차지하는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인들 어떻습니까? 광야의 40년을 통과하자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 땅을 차지하죠. 우리가 차지할 궁극적인 땅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생명과 셋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도 우리가 땅의 주인공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며 땅 가운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설교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온유한자가 돼야 되겠다. 굉장히 결심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온유한자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온유한자가 돼야지 악물고 막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지만 그것에 무너지는 모습. 주님을 한번 진하게 만났다고.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뭐 다 했다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돌아오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내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드릴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온유한 자가 되셨어요. 땅의 주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다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